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이 끝나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 끝에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엄청난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우리가 부활의 승리를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영적 전쟁터로 출정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종려나무, 왜 종려주일 이렇게 이야기할까? 종려나무가 좀 특별하기 때문인데요. 이 종려나무는요, 뭐 만약에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이 나무가 불에 타서 쓰러진다 하더라도 이 뿌리만 남아 있으면 다시 이제 줄기를 일으켜가지고 살아나는 그런 아주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종려나무는요, 부활과 승리 그리고 영광의 상징, 이런 걸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종려주일은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 맞이한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기대하면서 이제 기쁨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날, 우리가 한번 상상 한번 해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막 몰려들었어요. 어린아이들부터 나이 많은 사람들까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동안 해왔던 기적들,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이 소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와, 예수님이 오신대, 그럼 이 진정한 왕이야, 이러면서 가지를 막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길에 깔아놓았어요. 화려한 옷이나 멋진 마차 대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천천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광경은요, 마치 승리를 거둔 왕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모습 같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 호산나 찬양 많이 하잖아요. 호산나라는 말은 그 의미가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로 비유하면 마치 막 중요한 경기를 마치고 이제 우승컵을 들고 등장하는 이 선수처럼 이 메시아의 승리를 확신하며 환호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이 자기 혼자 잘못 오해하고 잘못 상상해 왔던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는 이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런 세상적인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승리였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적인 승리였는데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근데 이 종려나무 가지가 사실 언제 쓰이는 거냐면 초막절 때, 이 가을 추수 축제 때 사용되는 거였어요. 초막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예요. 한 해 농사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이제 와,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기쁨을 표현했던 그런 절기거든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우리 지난주 배웠었잖아요. 그 7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몇 번째인가요? 몇 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유부초밥, 나속초에 초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데요. 앞에 거는 초실절, 뒤에 거는 초막절, 7번째예요. 네,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유부초밥, 나속초, 앞에 초는 초실절, 뒤에 초는 초막절. 그러니까 마지막 절기예요. 7대 절기 중에. 우리로 따지면 추석 같은 개념인 거예요. 추석에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곡식을 많이 거두고 또 먹을 것이 많고, 그래서 추석 때는 살찌는 막 그런 날이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초막절은 7대 절기 중에 가장 마지막 날이고
봄절기, 가을절기 중에서도 끝자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날, 지금 이 종려주일을 지키는 이때가 언제냐면 6월절 닷새 전이었어요. 6월절은 우리 7개 절기 중에 가장 첫 번째 절기였잖아요. 1월 달에 있는 절기예요. 봄이에요. 그런데 봄인데도 사람들은 마치 초막절처럼 이 추수 때처럼 막 열광을 했던 거예요. 혹시 영상 준비가 됐나요? 대예배 때 틀었던 건데. 만약에 안 됐다면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 막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종려나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가지를 막 흔들고 나무 깔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했냐? 추수 때 하는 거를 마치 지금 이 봄에 왜 이렇게 했냐? 이 장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냥 단순히 입성하는 사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메시지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고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를 하고 있는데 이 장면이 주는 의미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길이 사실은 죽음을 향한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영상이 되나 봐요. 한번 볼까요? Disciples to be quiet. I tell you, if they were to be quiet, the stones themselves would begin shouting. Who is this Jesus of Nazareth? He's a prophet, a great prophet. A prophet? On a donkey? Blessed to the healer of the sick! Isaiah said, Jerusalem, daughter of Zion, behold thy king cometh unto thee, humble and meek. Son of David! Master, you are the hope of Israel. You are our prophet and our savior! You see, we are not succeeding at all. Look, the whole world is following him. 네, 저렇게 우리가 상상이 가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의 이 입성을 막 소리 지르면서 호산나 노래 부르고 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히 당나귀를 타고 이제 입성을 해 오셨던 거죠. 그 예수님의 나귀를 타고 가시는 길은요, 사실 죽음을 향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6월절이었는데 방금 예루살렘 입성한 날이 6월절 바로 닷새 전이었어요. 본인이 죽기 5일 전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결국은 승리의 길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봄 6월절에 죽으신 예수님이요,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서 가을 초막절처럼 이 추수된 성도들과 함께 영광의 승리를 누리게 될 거다라는 것이 이제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유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겪는 고난, 이것 또한 결국은 승리를 위한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 보면 신학의 선배들 많잖아요. 저도 지긋이 나이 드신 우리 교회 어르신들 그 앞에 서면 아직 어린애에 불과합니다. 왜 우리가 그 신학의 선배들을 존경해야 하냐면 이분들이 계속해서 삶의 고난을 겪어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 왔어요. 그러면서도 신앙의 여정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삶의 고난 속에서도 이 신앙을 계속 이어져 나가는 이 훈련을 반복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거나 멈칫하거나 후퇴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걸어가게 돼요. 예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이현아 선수 인터뷰하는 영상이었어요. 막 회전하면서 넘어지고 또 잘 안 되니까 울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어떤 기자가 정말 어리석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열심히 혹독하게 훈련하십니까? 그러니까 이현아 선수가 그 질문에 멍하게 있다면서 그냥 하는 거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가 어딨냐는 거지. 그냥 하는 거죠. 이 훈련은 그냥 계속 하는 거죠. 왜냐하면 훈련이라는 그 고난은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리고 그걸 이겨내야지 결국은 승리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넘어질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왜라고 묻는다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오늘 왜 10시간 훈련해야 되지? 이걸 매일매일 자기 자신에게 묻는다면 며칠을 버틸 수 있겠어요? 그냥 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 삶의 고난이 올 때마다 매번 왜 묻었던 게 아니라 그걸 그냥 이겨내 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면류관과 승리의 상급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혹독하게 훈련했던 이현아 선수가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전설이 되었던 거죠. 예수님이 가신 길, 그리고 또 우리가 따라가는 길 또한 이런 어려움과 고난 뒤에 기다리는 큰 승리를 위한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정신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서 나는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제자된 너희 또한 나의 이 승전 소식에 기뻐하며 함께 이기는 자가 되라라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은요 실패를 통해 배워요. 근데 여러분 실패할 때 어떻게 뭘 배우나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배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주님이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통해 뭘 배우냐? 주님의 승리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구나를 주님께서는 보여주신 거예요. 안 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배운 것과 되는 방법을 배우는 거의 삶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주님은 우리에게 성공 공식을 가르쳐 준 거예요. 죽음의 길 같지만 그게 결국 승리의 길이란 걸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세상을 승리하셨다고 했고 나 또한 그 승리할 수 있다, 나도 이미 승리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걸어가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좌절과 실패들이 우리를 막아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면서 당나귀를 타시고 가시면서 전혀 불안해하지 않으시고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그게 바로 승리의 공식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의 방식을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첫 번째,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될 거라 기대했어요. 당장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제 로마의 압제가 끝나고 정치적 승리를 줄 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환호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병든 자도 낫게 하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기도 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왕이 됐으니 이제 얼마나 로마도 이제 두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이제 완전 착각을 했던 거죠. 예수님이 세우시려는 왕국은 이 세상 속에 막 정치적 왕국이 아닐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승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이 나라, 지금 눈앞에 이 로마가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이 사실, 이것들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백성과 예수님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백성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살아야 해요. 잘 돼야 돼요. 높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왕이로서 이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낮아져야 돼요. 자신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의 입장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기꺼이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문제, 지금 당장 우리 안에 놓여 있는 그 문제들, 그것들 해결을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삶에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 방금 이 말씀처럼 너희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거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급한 거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요, 로마 교회 안에서 음식 논쟁이 있었어요. 사람들끼리 야, 이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나, 이 제사 드렸던 음식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 다툼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는 건데, 하지만 바울은 정말 더 중요한 것들 바라봤던 거예요. 너희 먹는 문제가 아니라 너희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로움, 평강, 평화, 희락, 기쁨, 이런 것에 본질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은요, 여러분의 내면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이 정의 가운데 행하게 하고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계속 내 눈앞의 문제들, 내 당장의 어려움들, 또 인간적인 성공, 이거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정말 진정한 본질적인 것,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들, 의, 평강, 희락, 이런 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환호성을 지르고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 참되게 누리고 있는가? 성령 안에서 의롭게 살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는 그런 삶, 이게 진짜 승리 아닐까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돈이 많아요. 예? 여러분 너무 잘생겼어요. 아멘. 여러분이 너무 부족한 게 없어요. 예. 물질적으로 권력도 가졌어요. 좋은 직장 가졌어요.
근데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다면, 불안하다면, 내 마음에 기쁨이 대신 슬픔이 가득 차 있다면, 내가 옳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불의의 길을 가고 있는 거라면 그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런데 반대로 나에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하더라도 나는 늘 바른 길을 가고 있든 여호와께서 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고 날마다 기쁨이 넘친다면 이것보다 행복한 삶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주님은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 외적인 것 이런 것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본질적인 가치 여기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진짜 이 찬양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기뻐해, 나는 자유해. 이 찬양이 그냥 나오는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면 정말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연봉으로 더 이상 내 능력을 평가받지 않아도 되고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의 생명력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 그 안에 생명이 밖으로 표출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진정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청년의 때 이 자유와 기쁨을 발견한다면 평생 인생이 달라져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너무 늦게 발견해요. 나이가 지긋이 들어가지고 모든 걸 가지기도 해보고 모든 걸 잃어버리기도 해보고 나서야 그때서야 진짜 중요한 게 이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가지 마시고 지금 이 청년의 때 진짜 가치가 있는 게 무언가, 정말 본질적인 건 무언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향해 가신 이유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6월절 자체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했잖아요. 본인이 죽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왜?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자기 십자가가 바로 자신의 죽음이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 너희도 너희가 가진 그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는 본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었지만 자기 자신을 낮추사 인간의 몸을 가지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그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남자든 여자든 결혼해서 집에 가장이 되면 이 가정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 책임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도 해요. 밖에 나가서 고생하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있잖아요. 그 완전 속았비다. 예? 내가 일부러 그렇게 야가는 거예요. 예. 방송 중이라서 이거 광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완전 속았비다. 경상도 버전으로. 그 영화가 그 드라마가 왜 그렇게 인기가 있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그 부모님의 고생들, 희생들, 헌신들을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고생과 희생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데 이제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맞아, 그 부모님이 저렇게 고생을 하셨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가요, 여러분? 그렇게 부모님의 고생을 잘 모르면서 짜증내던 딸도 자라서 엄마가 되면 또 그와 비슷한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자기 아이를 키우면서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철이 들고 그러면서 더 강해지고
그러면서 이 삶을 이어가게 되는 모습, 이게 사실 부모님과 자식의 이 운명의 이렇게 반복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은데 이제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 가끔씩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그 부모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면 우리가 살아갈 힘을 다시 얻게 돼요.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돼요. 근데 그 사랑을 충만히 못 받았거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두려운 거예요. 자꾸 날 지켜줄 사람이 없고 내 안에 이 충만함이 없으니까 실패할까 봐, 넘어질까 봐 두렵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고 싶어요. 편한 길로 가고 싶고 그냥 주님의 길, 고생하는 길 안 따라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제 그 5, 7살밖에 안 되는 아이지만 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 부모의 마음이 장착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나 혼자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러지 말고 이 가족을 위해서 살고 내가 자신을 희생해야 되고 내가 이 짐을 져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주님의 그 사랑 속에 거한다면 이제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걸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 주님께서 그 짐 가볍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은요 희생을 동반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겪는 고난과 손해조차도 내가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이제 신앙이 쑥쑥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려주일에 종려가무 가지를 흔들며 외치던 사람들, 그 중에 일부는요 며칠 뒤에 예수님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그 감정 이런 거는요 오래 가지 않아요. 백성들이 금방 기뻐하면 와, 저 사람 왕이다 그래 놓고 5일 뒤에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게 바로 유대인들이라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라니까요. 우리의 감정은 믿을 게 못 돼요. 그럼 우리 뭘 믿어야 되냐?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 안에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바라보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종료주일을 지나서요 내일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일이 시작됩니다. 이 한 주일 어떻게 보낼까요? 그냥 조용히 보내는 게 아니라 저는 예수님의 걸음을 묵상하면서 그 발자취를 한번 따라 걸어보자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십자가 앞에 나의 삶을 한번 비춰보기 바랍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자아, 욕심, 미움, 두려움, 그런 것들이 보여져야지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인정해야지 내가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그 십자가를 거울로 삼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 날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주님, 내가 너무 부족하지만, 주님, 내 의지는 너무 나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못 박히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자아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훈련을 하는 거야, 일주일 동안.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그걸 나의 내면을 향한 거라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작은 섬김을 실천하면서 생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를 보내보는 거죠. 여러분, 근데 뭐 이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친구를 향한 격려의 메시지,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거예요. 복음이, 자,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해야만 이게 전도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순장 GBS 훈련을 했었는데요. 그때 우리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에게 기쁨을 선사한 것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순장님들이랑 나누는데 기쁨을 준 게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작은 말 한마디, 음료수 한 잔, 작은 선물, 뭐 어머니 대신해서 빨래 해준 것, 이 정도였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큰 기쁨을 안겨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누군가를 떠올려 보면서 이분에게 어떤 기쁨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아주 사소한 일들 하나씩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을 생활 선교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선교라고 해서 갑자기 어느 순간 내 목숨을 바쳐 순교하듯이 결단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활이잖아요. 생활 속,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가운데 작은 변화들이 일으켜지는 거예요. 청년 하란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대에 예루살렘의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그 영상에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참된 존재가 무엇인지 깨닫고 알아서 그분을 이 세상 속에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 여러분 그 사랑을 깊이 새기고 그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처럼 겸손하게, 조용하지만 담대하게 사랑과 희생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 확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